제게는 생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 부모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이 제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2013년도 4월 29일입니다. 그날이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먼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통보를 받고 제게 통보해 주시는 그분에게 제가 드린 첫 번째 말씀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핀셋으로 불러내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 실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말년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저는 좀 늘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 질문이 해소된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암 환자로 내 인생을 끝내게 만드시는구나.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내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제 육체 속에 암이라는 길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생일날 2013년 4월 29일부터 오늘이 2255일째 되는 날입니다. 6년 2개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합 왕처럼 자기를 갑옷이라고 착각하다가 어이없이 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토록 갑옷 솔기인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육체는 연약하고 여러분의 상황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 세상 살아있는 날까지 이루어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전제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참수형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피, 포도주, 기름처럼 액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부을 전자, 전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이것은 바울의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이것을 요즘 시계로 표현한다고 하면 바울은 인생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3개의 바늘이 시계판 위를 무한 반복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계는 0부터 59까지의 숫자가 무한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계든 아날로그 시계든 그 시계를 보면 계속 오는 시간만 나타납니다. 지나간 시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계를 보고 내가 바울처럼 내 인생이 전제처럼 다 부어졌네?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에는 오는 시간만 계속 1초 1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계를 보면 마치 내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형태부터 다릅니다. 모래시계는 삼각형의 유리병이 역방향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윗 유리병에 모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의 특성은 모래시간만 떨어진 시간의 공간이 눈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모래시계가 제 눈에 보입니다. 제 인생 모래시계 윗 유리병은 만 70년 2개월 21일만큼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절대 리필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래시계는 모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밑부분에 남아있는 모래도 보여요. 인생 모래시계는 지나간 시간은 70년 2개월 4일만큼 텅 빈 공간이 보이는데 남아있는 날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아시죠? 모세가 정말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고백하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속도로 지금 시간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유리병 위에 도대체 하루가 남았는가? 이틀이 남았는가? 사흘이 남았는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존재와 같이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미 모래시계 윗부분에서 사라져버린 시간의 공간을 확인하면서 그 공간이 크면 큰 만큼 오늘 하루가 주어진 이 시간의 절대적인 의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헛되게 보냈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입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 헛되게 살았습니까?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안 보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눈에 보이는 것, 보기 아름다운 것에만 현혹되어서 산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지나간 시간을 알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모래 시간을 다 무의미하게 내버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시계에서 지나간 시간의 텅 빈 공간을 보신다면 오늘 떨어지는 이 모래, 이 날이 폭풍이 부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엄동설한이면 어떻습니까? 사흘에는 영하 20도의 날이면 어떻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살기를 열망했던 날이 노력하지 아니한 나에게는 오늘도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봄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폭설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누구에겐가 기여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